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기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성소 제작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제사장이 매일 주님을 섬길 때 자신과 성막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즉 물두멍 그리고 거룩한 관유와 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물두멍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땅을 상징하는 제단과 바다를 상징하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물두멍은 성막의 기물들 중 유일하게 크기에 대한 규정 없이 노수로 만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기나 구조보다 거기에 물을 담아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사용하던 불순물이 없는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20절, 21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회막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나 제단에서 제물을 바칠 때 반드시 먼저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회막과 제단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에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 자신을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늘 정결함과 구별됨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 22절부터 38절까지는 거룩한 관유와 향의 제조법 및 관련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관유를 만드는 재료들은 향기롭고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관유가 거룩한 이유는 재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조되고 사용되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나병이 치료된 것은 요단강이 어떤 주술적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든 관유는 성막의 모든 기구와 기물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기구들을 중요한 순서에 따라 언급하시면서 거룩한 관유를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는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진 회막과 지성소 안에 위치한 증거교에 바른 다음 성소 안의 진설병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 기구 그리고 분향단에 발라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회막 밖에 위치한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 및 그 받침에 발라 성막 안의 모든 것을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해 그것과 접촉한 모든 것이 거룩해지도록 합니다. 3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관유를 회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성별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 것을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즉 그들이 회막 안에 들어갈 때 성례 의식처럼 관유를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에 접촉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전염성을 가지듯 거룩 역시 전파되고 확산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성도와 세상은 거룩과 부정의 대결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대결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의 전파를 위해 힘쓴다면 그리스도 안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관유와 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관유는 오직 성소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했고
사적 목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처벌을 받습니다. 관유와 향은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것이기에 이것을 침해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도 허용돼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모든 일상이 거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관유로 성소와 제사장을 거룩하게 했듯이 우리 일상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며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4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향기름에 이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향을 만들라고 지시하시는데 이 거룩한 향을 만드는 목적은 곱게 찌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향기름도 증거궤에 바르는 데 사용되지만 증거궤를 포함해 성막 전체 기구에도 이 거룩한 향기름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향은 거룩한 향기름과 달리 오로지 회막 안에서도 지성소에 놓인 증거궤 앞에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기에 임하시는 가장 거룩한 공간에 향을 내기 위해 이 거룩한 향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37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지극히 거룩한 향을 일상 용도로 쓰기 위해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죄인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이들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만족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예배나 신앙생활 그리고 일상을 돌아볼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다른 이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제사장적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을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일을 맡겨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거룩히 성별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